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십황무지라는 곳에서 숲을에서 있을 때 사울이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거의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이르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았던 블레셋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군대를 철수를 시키셨죠. 하나님의 극적인 손길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2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제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이 사울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왔는데 어떤 하나의 정보가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 첩보가 이제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울의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근거지는 어느 쪽에 있느냐면 기브하라는 곳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좀 약간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사울에게 지금 다윗은 어느 쪽에 있냐면 남쪽이에요. 아주 남단 끝에 있는 그 유대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도 그냥 신속하게 그 첩보가 사울의 귀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이 곳곳에다가 이 다윗의 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신복을 광범위하게 심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동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포착해서 발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백성들을 보살피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재판들을 또 돌봐야 되고 국방에도 힘써야 되고 또 국가의 안전에 보장도 힘써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가 왕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시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을 지금 체포하러 다시 또 남행길에 떠나는 겁니다. 금방까지도 누가 쳐들어왔었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그것도 금방 그 일 끝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을 잡으러 간다고 정예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서는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이제 들염소 거주처인 바위에 이제 바위가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지금 가는 길이죠. 이 엔게디라는 이 황무지는요 어디에 있느냐면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엔게디 황무지는 주변이 깎아지르는 듯한 그런 절벽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절벽과 절벽 사이에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고 그 바위 틈새에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황무지에는 또 다른 곳과는 달리 먹을 것이 풍부했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이 공동체들이 피난 생활하기에 유익했던 곳이 이 엔게디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이 많은 동굴들 중에서 어느 큰 동굴에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가보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 엔게디 황무지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길가 양의 우리를 지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뭐 할 걸 찾은 거예요. 용변을 볼 곳을 이제 찾으러 이제 찾은 겁니다. 그 용변이 마려워서 이제 밖에다가 이제 군대들은 딱 두고 근처 동굴을 찾아서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겠죠. 왜 용변 보는데 누가 따라오도록 이렇게 보초설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굴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눈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가운데서 이제 굴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시원하게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자, 볼일을 볼 때도 어느 쪽을 향하여 볼일을 보겠습니까? 동굴 안쪽을 향하여 보겠습니까? 동굴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볼일을 보겠습니까? 그죠? 바깥쪽을 보면서 볼일을 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굴의 깊은 안쪽에 공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처가 그거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밝은 입구를, 동굴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과 이 600명의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막 기겁했죠.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끝났다. 600명하고 3000명하고 그것도 정예용사 뽑아서 데리고 왔으니 이건 이제 전쟁하면 이거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겁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확 돌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을 죽이면서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사울은 어둠 속에 있는 다윗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나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다윗은 사울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자,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용변 보는 이 기회 즉시 처치해 버립시오.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지금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이 골목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난 속에서 도망다니며 이렇게 도망자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도망자의 삶을, 고난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피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견디기 어렵습니까? 어려움 속에 찌들어 있는 이 다윗에게 지금 모든 수고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거든요. 사울 딱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가서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왕궁을 딱 차지해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그럴듯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수, 네 손에 붙이겠다. 아, 그랬는데, 그리고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네가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사방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울 뒤에다가 칼 한번 딱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해방될 수 있는 기회. 이게 한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이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만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회가 지금 제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뭘 베요? 겉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겉옷자락만 약간 베는 거예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사울, 다윗이 접근해서 지금 허용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자락만 싹 베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 겉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어땠다고요? 찔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측근들에게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한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라고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신다면 저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심판은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딱 다듬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딱 금하는 거예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딱 금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수단이 나쁘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자신을 높여줄 그 날이 있다. 그때까지 자신은 기다린다는 거죠. 자신은 납작 엎드려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증오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 사울을 다윗은 어떤 빛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빛 아래에서 그 사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면 하나님이 패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셔야지 사람이 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내 운명 내가 개척해서 내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고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나요? 막 동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유익한 환경이 막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한테 너무나도 편리하고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옆에서 누군가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주신 일이야. 여러분 이 말만 딱 해주면은 어때요? 옳거니 하고 딱 물잖아요 그거. 네. 너무 쉽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한 얘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환경을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막 갖다 붙이는지 막 이 말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아멘 하고 싶죠. 아멘 하고 그냥 덥석 물어서 그대로 행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은 정말 옆에서 막 결정하도록 막 부담까지 막 주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이 중심 어린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계속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딱 사울 한번 딱 죽이면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지금은 백성들이 왕의 어떤 통치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다.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쫓겨다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버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쫓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도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은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뭐예요? 용변을 마친 후에 이제 굴에서 나갑니다. 이제 자기 길을 갔어요. 자, 왕이 이제 볼일 보고 저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언덕 위에서 옷자락을 딱 하나 쥐고서는 사울을 크게 외쳐 부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 왕이여. 그렇게 하죠. 내 주 왕이여. 사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뒤를 돌아보죠.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신하로서 어떻게 보면은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는 거죠.
11절에 가보시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사위로서 부모님을 향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다윗, 바로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고 그리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마친 다윗, 절절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이 사울의 이 피해의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논지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자신은 무죄라고, 결백하다고, 그러면서 사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9절을 보시면요.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간신배들의 말에 그렇게 현혹되어 가지고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사람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10절에서 9절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지금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사울 주변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신배들이 가득해가지고 그 간신배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권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지나치게 여론에 민감해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러다가 일생을 망쳐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해서 사람들의 말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에 비하여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옆에서 사울을 죽입시다. 강하게 그 주변 사람들이 여론이 강하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뭘 찾는 겁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고 그 뜻에 딱 맞춰서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었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찬사받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에 분명하게 두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무슨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게 돼요.
뭐냐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뭐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11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하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사울은 직접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 뭐예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직접 자기가 칼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모든 운명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딱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사울은 운명을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막 행하면서 자신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진행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관점의 차이가 또 보이는데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과 다윗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거듭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고 결백을 주장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옛사람, 옛속담에 뭐예요? 악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한다고요? 저는 제 손으로 왕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을 죽일 마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14절에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네. 왕의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나를.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불법을 자기 손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처벌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어쨌든 자기는 무방비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손에 걸려들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것은 분명한 얘기거든요. 이 감동적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6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아마 창피하기도 했고 우리 대통령도 했던 자괴감이 들어서 아마 스스로 자괴감이 들다 보니까 아마 소리 높여서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또 감추어놨던 자신의 운명 그리고 다윗의 운명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의롭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사람이 19절에 보면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은 편안하게 가는 법이 없는데 네가 너는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가게 했구나. 정말 너는 나보다도 의롭다.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네. 사울도 뭐 했다라는 거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울 자신도 알고 있고 이것은 다윗이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울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로 하여금 그것을 뭐 하도록 만들어요?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무력으로 거두고 있나요? 폭력인가요? 아니죠. 사랑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그 승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할 그 고난 감내하겠다. 이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까지 나는 뭐 하겠다? 기다리겠다. 내가 나서서 막 일을 해결하는 것이 쉬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서서 뭔가 일을 해보고 그 억울함 풀어보고 여러분 그게 쉬워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결심하면서 그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오해, 고난 이런 거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넉넉히 감당하겠다. 그런 영적인 맷집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됩니다. 키워나가야 돼요. 시간 속에서 분명히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실관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겠지. 그날까지 다윗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울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억울한 소리 들으면은 어때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은 그 억울함 뭐 하고 싶습니까? 해명하고 싶고 풀고 싶고 그리고 따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진실이라는 것을 시간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재림의 날 오시면은 그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밝혀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루실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었기에 그러나 그 시간과 방법은 몰라요. 그러지만 그 시간과 방법을 모르지만 나는 죄짓지 않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 그날을 기다리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이들을 대하고 정말 그 억울함이나 때로는 그 마음의 답답함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풀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